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올해 정복의 실현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고 조금 각 부서별 교회 개인이 준비해야 될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서론 부분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나한테 한 가지 언약으로 한 문장으로 조금 정리될 좀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정리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기도가 따라 나옵니다. 근데 말씀에 약간 힘을 얻었다, 위로를 받았다, 좋은 말씀 들었다, 이걸 가지고서는 절대 현장 못 이깁니다. 조금 용기를 얻었다, 이거 가지고는 현장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 말씀 때 내 삶에 24를 어떻게 누리겠냐, 이거를 가지고 지금 중직자 훈련의 흐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놓치지 마셔야 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더 정확하게는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그러면 여기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번 주에 지난 우리가 두 번째 훈련 때에서 뭐냐,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을 하겠냐. 자, 이게 두 번째였습니다. 돌아오는 3강에서는 이 얘기를 나눌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진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것이 진짜 맞거든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대한 조건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른 것은 다 내가 채워주겠다 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로 따라 나오는 것이 응답이 오거든요. 이 응답이 전부 다 전도와 관련돼서 응답이 옵니다. 그 성경적 근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와 끝이 오리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운행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말씀을 성취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방향에 딱 맞춰져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나니와 끝이 오리라. 그렇다면 내 삶이 거기에 있다? 그러면 응답을 내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이 24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이것이 1강, 2강, 3강, 4강입니다. 자, 그럼 다섯 번째로 이제부터 또 네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25시, 왜 꼭 25시라고 표현을 했냐? 우리의 인간은 24시잖아요. 근데 25시는 우리 삶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오겠냐? 그러면 이 응답이 영원히 복음이 증거되는 영원의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연결되겠냐? 이거를 가지고 10주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맞죠? 그러니까 말씀의 자리, 말씀의 흐름, 이거 하나님의 언약, 이거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한 계획이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기다려라. 이 말은 그냥 멍 때리고 있어라 이 말이 아니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뭘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를 해야 될 게 많을 겁니다. 뭡니까 렘넌트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거 해야 되고, 뭐 우리 장로님들이 해야 될 일, 그리고 각 부서들 오늘 선교국 모임을 했습니다만은 선교국에서 해야 될 일 여러 가지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근본을 놓치면 딱 놓치는 겁니다. 근본이기 때문에 기초다가 아니라 이거는 모든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교회의 시작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좋아하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18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이거는 우리 양문교회도 교회지만 내가 교회입니다. 맞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또 뭐죠? 지역의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합니다. 시스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아직 나가지 말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냐? 준비할 것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계속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이 복음이 모든 것이구나, 이게 완전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준비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준비해 오셨고, 또한 계속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근본이고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베드로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게 하시죠. 뭐냐? 모세가 딱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는요, 구약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율법의,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의 모든 것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엘리야가 딱 나타나네요. 이 엘리야는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일명 850대1로 맞짱을 떠서 이길 정도니까 그 예수님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요, 모세, 엘리야면 그 영향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짓고 영원히 여기서 거하겠습니다. 초막 셋을 질 돈도 없으면서. 그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뭘 보게 하십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나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의 흐름을 보라고 했으니까 이 어마어마한 복음에 대한 고백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뭘 보게 하셨냐면 오직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중직자 훈련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다 압니다. 신학자가 그리스도가 선지장, 제사장,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성경 구절 모른다? 그건 공부 안 한 겁니다. 다 압니다. 그죠? 그걸 보고 복음을 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정 다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직이 되지 않았다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예수만 믿어야지 예수도 믿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여러 가지 사건 속에서 내가 예수만 붙잡아야지 예수도 붙잡으면 안 돼요. 예수도 붙잡았다는 건 복음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걸 보게 하신 거거든요. 이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완성을 시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약속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거는 예수님이 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뭘 얘기하셨냐? 보좌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뭘 말씀하셨죠?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고 근본이고 영원히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어떤 문제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다? 아니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문제없다. 그게 믿음이지 계획이 뭐지?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맞죠? 그냥 언약 따라 말씀 따라 가는 게 맞거든요. 아브라함이 조카로서를 내보냅니다.
조카 노릇을 내보내면서 너무 이해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너는 동을 선택하면 나는 설을 선택하겠고, 네가 설을 선택하면 나는 동을 선택할 거야. 아니 말이 됩니까? 하나님 계획 따라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양보를 다 해버립니다. 네가 반대로 갈게. 아브라함은 뭘 믿은 거냐면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믿은 게 아니고 어느 순간에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이냐 알면 좋겠지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지금 나와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럴 때 문제된 것이 없다. 그거를 준비하고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래 놓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그 내용입니다. 자, 이거를 잡고 뭘 한 거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마가다락방에서 모인 겁니다. 그냥 모였다는 말이 아닙니다. 알고 모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살기 위해서 모였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내가 은혜 받으려고 모였다. 아니면 내가 가정 문제가 있는데 가정 문제 해답을 찾으려고 지금 말씀을 듣는다.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거 도대체 응답이 뭡니까? 내 위로해 주세요. 라고 모인 거라. 하나님 이 사건과 상관없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 의가 나에게 나타나실 계획이 뭡니까? 라고 붙잡은 거랑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걸 잡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 초대교회가 하나님 계획을 찾은 겁니다. 이걸 보고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션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 맞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마가다락방에 15국의 사람들이 와 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날 모인 게 아니라 뭡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서 모이기 좋은 곳이요. 그러니까 처음 모였던 게 아닙니다. 계속 모였던 사람인 겁니다. 근데 미션을 잡았더니 이 15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했는데 이미 예비되어 있네? 이걸 본 거예요. 맞죠? 렘넌트를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더니 내 자녀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람을 만나는데 이게 문이구나. 이게 잡는 게 진짜 계획인 거예요. 맞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거 보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이 미션을 붙잡고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 사도들이 뭘 얘기를 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게 뭡니까? 근본 이거 잡겠다. 이거 한 겁니다. 그래서 탄생했던 응답이 뭐였죠? 중직자 시대입니다. 그러면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요겁니다. 요것을 위하여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응답이 많았다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성취되고 실현되었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제사장도 이 도에 복음에 복종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전체 기도 제목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에 이게 필요하니까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하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셨다라는 것의 증인, 그것의 모델, 이게 저는 미자립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선교사님을 살릴 수 있고 우리 렘넌트 살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왜냐? 교회가 무너졌다? 재정이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무너집니까?
신천지가 와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아니면 교회 이상한 인간들만 계속 모여가지고 막 문제를 계속 이렇게 해서 교회가 어려워서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러면 무슨 말이죠? 신천지가 들어와서 무너질 만큼 뭐 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 말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오늘 오전에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가 나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복음 말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면 인간관계 때문에 내가 무너졌다,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어디를 돌아가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보고 개혁, 우리가 개혁교단 아닙니까? 맞죠? 개혁, 리폼, 새롭게 돌아가야 돼요. 그죠? 자, 이래놓고 교회 안에서 조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중직자 훈련을 하고 우리가 사역자를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직자와 사역자가 뭘 준비를 해야 되겠냐? 첫 번째,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반드시 현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삶이죠. 학교, 가정, 만남, 사건, 일 있죠. 여기에 뭘 지금부터 계속 질문을 하냐면 하는 계획이 뭡니까? 이걸 질문하는 겁니다. 다락방의 정의가 우리가 그냥 단체 이름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뭐냐? 다락방의 정의는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말씀 운동을 일으켜 예수 생명, 예수 능력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업에, 내가 있는 직장에, 지역에, 만남에,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가장 먼저 뭘 한다고요? 말씀을 펼쳐놓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갖다 붙여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다락방의 정의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전도하자 이러면 자꾸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백운규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류 목사님께서 공단 복음해라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말씀 운동을 펼쳐라 이랬대요. 그러니까 백 목사님 믿음인 건지 어쨌든 약간 좀 약간 그런 건지 어떻게 하셨냐? 그 공단 복음에는 현장을 안 가고요. 공장 취직을 하셨어. 공장 취직을 해가지고 말씀 운동 펼쳐놓으니까 그 말을 이해를 못해가지고 성경책 펼쳐놨대요. 책상에. 그래서 일하고. 그것만 했는데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그 성경책 왜 펴놨냐고. 그럼 성경 내용이 뭐냐고. 이거 했는데 사람 붙이더래요. 저는 그 말이 진짜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를 잘 아시는 우리 중재분들 제가 뭐 굉장히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있고 아니면은 막 여기 가서 막 얘기하고 이런 성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성품이 1도 없거든요. 근데 단지 그걸 믿는 겁니다. 뭐냐? 분명히 지역에 하는 계획이 있다. 분명히 이 사건 하는 계획이 있다. 어디 누구를 만나요? 그걸 전부 다 뭘로 보는 거냐? 나를 향한 구원, 나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돼 있다. 그걸 보면 진짜 사람을 하나 붙이고 복음 전할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 겁니다. 이래놓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부서들마다 아니면 랩런트들에게 필요한 분 전달을 해줘야 돼요. 뭐냐? 이런 미션들을 찾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어떤 걸 하는 거냐? 우리 랩런트가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서 어떠한 미션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계획을 찾겠냐? 이걸 찾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랩런트들한테는 아침에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걸요. 아니 아침에 일어나는 거와 하나님 계획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이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보라니까요. 제가 미션을 주면은. 어떤 분에게는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빨리 자라. 우습게 들리죠? 아닙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사람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이번 훈련 때도 말씀드리겠고 작년에 중직자 훈련 때도 말씀드렸는데 반드시 사람 계획표를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사람 계획표가 이 사람을 통해 어떤 계획이 있냐 이걸 보는 겁니다. 분명히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전에 인간관계 속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이 전도운동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고요. 경제응답이나 모든 응답 거의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작은 인간관계에 무너져가 이 축복 다 놓치지 말라. 바울이 말하는 거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지금 잊을만 하면 제가 얘기하거든요.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하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할 겁니다.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 건동 원사님이나 우리 강수영 원사님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강수영 원사님을 언제 만나서 어떤 얘기를 줬는지 제 기억 안 할 것 같죠? 예, 다 기억은 못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기록은 제 메모장에 다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 메모장에 강수정 치면 그분이랑 대화했던 거, 들었던 거, 기도 제목 줬던 거, 얘기했던 거 싹 다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 오늘 모임할 때 강수님이랑 한번 내가 통할 일이 있다. 그러면 통할 일 있으면 그거 검색만 해봐도 돼요. 아 맞다 이런 얘기들 쭉 있었다. 그러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보일걸요.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 계획표를 갖고 계시라. 이래놓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사역이 될지를 결정을 짓는 겁니다. 필요하면 누구를 데리고 가겠다. 필요하면 내가 누구를 맡길 생각을 하겠다. 이런 그림들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런 설계를. 여러분 마당에 뭡니까 얄라구진 뭐 어떤 창고 하나 만드는데도 설계도가 없으면 허가가 안 나와요. 구청에서. 근데 사람 살리는데 내가 인생에 하나님 사역에 대한 설계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번에 저쪽 마곡 지역에 제가 지교를 이제 열려져 가서 들어가게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직원의 그리 많지 않으니까 3분의 2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번 주 수요일은 설날 아닙니까? 그 당연히 설날 끝나고 가야 되겠다는데 연락이 왔어요. 뭐냐면 목요일 날 오전에 이번 주만 바꾸면 안 되겠냐. 그냥 빼먹기 싫대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럼 마곡이면 강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조은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못 갈 일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조은혜 선생님 통해서 분명히 계획이 있을 거고 강서직에 하나님 분명히 계획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역 형태라든지 누구를 데리고 들어갈 건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이 그냥 할까요 말까요 계획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냐? 훈련받아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왜 꼭 교회 중심이어야 되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문을 여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방향과 그리고 목회자의 방향과 그리고 지금 말씀의 방향이 맞아떨어질 때 이것들이 응답을 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훈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조금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청년 미션홈이라든지 우리 랩런트들 미션홈에서 조금 지금부터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의 집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마가의 집에서 항상 오순절을 지켰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말은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청소년 미션을 화가 날 때 저한테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왔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주십시오. 말씀을 주십시오. 그때마다 제가 했던 얘기 있습니다. 기다리라. 말씀 주실 거라고 기다리라고. 오늘 본문에도 기다리라. 그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뭐라고 하냐 지속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키는 지속입니다. 그리고 이 미션홈에서 원리는요. 함께하는 원리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뭐냐면 해외에서 중요한 우리 랩런트라든지 사역자가 왔어요. 훈련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제일 좋은 훈련은 일명 견눈질 훈련입니다. 그러면 뭐 저희 집에서 머문다고 막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배 드리자. 저도 싫어요. 힘들어. 그런데 쟤랑 있으면 제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전도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보고 판단을 하는지 제일 좋은 훈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함께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첫 번째가 뭐였죠? 함께 있게 하시며. 두 번째,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곳에도 있게 하라 합니다. 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미션홈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유익하게 해야겠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부담으로 느끼지 말고 렘넌트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하냐?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냐? 그거란 말이에요. 자, 또 성경에 미션홈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나니아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뭐죠? 바울과 같은 제자를 하나에 붙여버린 겁니다. 분명히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더니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펼쳐놓고 지속했던 아나니아의 집에 하나님께서 시대 전도자 바울을 갖다 붙여버린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는 피장 시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피장 시몬에서 유명한 제자가 딱 붙게 되죠. 누구죠? 군대장 그때 장군인 고넬료. 이 사건이 이방인 전도의 본격적인 문이 열려졌던 데가 어디였냐? 피장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는 루디아의 집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로마 복음화의 전환점이었던 지역이었죠. 빌립보. 그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게도냐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인데 이 지역에 하나님의 미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 루디아입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브리스가의 집. 자, 그러면 우리 청년 미션홈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뭐 사람들 뭐 필요하면은 잠재워주고 그건 여관이고요.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그 여관이고 하숙집이지. 그거 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면 삶을 통해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나 청년들이나 이런 전도 제자들이 보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보게. 그러면 마지막 결론. 미션홈에서 조금 지금 언약을 붙잡고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도를 어떻게 해라, 사람을 어떻게 살려라는 내용을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가장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내가 전도의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말은 함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뭐냐?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동거, 하나님의 구별, 하나님이 구별된 자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구별된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는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거는 현장을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가라는 말은 가서 미션을 전달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분여, 미션을 전달해줘라. 그러면은 제가 뭐 광화문을 간다, 뭐 의왕을 간다, 아니면 강서 지역을 간다, 언론 미디어 지역을 간다고 했었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두고 힘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 말씀 속에서 해야 될 미션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분여. 그리고 세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서 보게 하셨던 게 있습니다. 이걸 보고 모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친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제가 황송하기도 한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나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하면서 그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황송하기도 하면서도 야, 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다. 모범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례를 주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교회화를 얘기합니다. 교회화를 한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일을 맡기는 일을 하거든요. 위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채우기 위해서 전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또 다른 전도 운동을 위하여 교회화를 시켜서 도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키게 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건 재생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 또 다른 제자가 또 다리 지키게 해서 또 가고 이리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말씀도 맞아요. 내가 어느 지교에서나 다락방에서나 전문교에서 10년 지속했다.
그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 재생산 못했다는 말이거든. 계속 확산되어져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계속 확산되어져 가는 센터를 위하여 10년 동안 지속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우리 지교에서 10년 동안 지교가 진행되는데 전혀 뭐 확산되고 구원받는 사람도 없고 이러고 있다. 그럼 갱신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왔다.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의 시련을 올해 시작을 할 거고, 교역자들은 특히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교역자들은 교회 안의 일도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의 일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준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절대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지역을 봐라. 그게 전도를 보는 눈 중에 눈입니다. 더 말하면 그 뒤에 있는 밭을 봐라. 어떤 렘넌트가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사건을 또 도와줘야 돼요. 근데 그 사건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밭이 있고 그 지역에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게 진짜 그 사람 살려내는 거예요.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다고 기도 부탁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우리 로마서 지금 계속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이 믿음 갖고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 복음에는 내 원하는 계획,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는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죠? 정복의 시련을 놓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교회 전체, 우리 중직자, 사역자, 각 부서들 이런 중요한 응답을 찾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선교국에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아마 지금 준비를 아마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올해 여름쯤이나 어찌됐든지 간에 선교 대회를 한번 하자. 우리 교회 내에. 그래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 직접 모실 수는 없어요. 그럼 영상이라든지 그런 걸 보고 필요하면 우리가 그 한 해를 놓고 미리 광고하고 기도하면서 선교사님을 도울 수 있는 작정도 하자. 그래서 그 선교사님 진짜 필요한 걸 돕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걸 보게 하자. 필요하다면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현장도 보내고, 그죠? 제가 갈 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정복의 시련, 선교를 어떻게 실현시키는지를 선교부에서 한번 찾아보자.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 교육국에서 이번에 제가 그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 걸 제가 영상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분 좋았어요. 야,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할 만큼. 그래서 진짜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번 유튜브에 있는 그 영상 보시면서 정말 기도 제목을 잡아서 올 한 해는 우리 렘넌트를 조금 학업을 돕는다, 뭐 삶을 돕는다 넘어서 그 학교마다 진짜 RUTC가 열려지게 되고 말씀 운동이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되어지는 시련의 주역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에 묶여 근본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더니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또한 남은 인생, 복음 위해서 살았으니 복음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생명을 구하는 데 내 삶의 방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한 빛의 산업, 이 일을 위한 선교 경제, 이 일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렘넌트의 발판이 되는 경제가 우리 산업인들, 중직자들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